메시지와 사람을 남겨야 한다. 메시지와 사람을 남겨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사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평가가 이제 신명기 3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지도력의 비밀, 또 그의 삶, 이렇게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이렇게 좀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끝이 좋아야 되겠죠. 승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인생 잘 살다 할지라도 계승을 잘 해야 되잖아요. 계승. 여호수아라는 더 멋진 지도자를 세우고 또 떠났습니다. 9절 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계승까지도 잘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20년 살았는데 또 건강했던 것 같아요. 7절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늙어 죽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팍 죽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빌빌대다가 간 게 아니고 그냥 건강하다가 막 턱걸이 100개 하다가 그냥 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이죠. 거기다가 겸손한 마무리가 있습니다. 묘 이렇게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6절 보세요.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의 그의 묻힌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모세의 묘가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난리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가지고 성지순례 그래서 모세의 묘 앞에서 사진 찍고 뭐 거기서 뭐 대단한 일 벌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노뱀 하나도 히스기야 때 남아있었잖아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남기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성경 원전이 없는 거 아시죠? 원본이 이게 사본만 남았잖아요. 저는 원본을 없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본이 있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거 숭배했을 거라고. 그냥 다 쪼가리 쪼개가지고 그저 한국에 2쪽이 왔다, 뭐 미국에 몇 쪽이 가 있다. 그렇게 안 하시려고 없애버린 거죠. 중요한 게 뭐냐? 모세는 묘를 남기지 아니하고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의 말씀, 율법을 남겼잖아요. 우리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묘 아니라 메시지를 남기는 인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묘소 크게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묘에서 뭐 기억할 건 그게 많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묘 없잖아요. 물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크게 보면 2개 남겼어요. 율법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남겨야 되고 사람을 남기는 거, 이거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메시지가 되는 인생, 또 사람을 남기는 인생.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메시지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강력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강력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면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컨셉 가지고 예수님을 묘사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그 관점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하고 제일 어울리는 복음서 그러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세요. 이 신명기 인용이 6번 나와 있고 물론 인용을 제일 많이 한 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0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냥 단편적으로 인용만 돼 있고 신명기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데 활용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묘사한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또 사도행전하고 연결된 거 아시죠? 그래서 신명기,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게 일맥상통하는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만나야 능력이 생기고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도 그겁니다. 모세가 강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강력했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 비인격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뭐 인터넷으로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통신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드시 인격적인 교제예요. 예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예배가 뭐예요? 온 회중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하는 거,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 로이 맥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우정의 요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하나 나와요. 어떤 남자분 얘기인데 그 딸 키우는 얘기예요. 4살짜리 딸이 있는데 아빠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옛날 얘기라는 게 그게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또 머리가 안 도는지 맨날 곰 3마리 이야기만 해줬대요. 딸이 곰 3마리. 어렸을 때 저도 이게 딸들에게 뭐 이야기 몇 개 안 해줬지만 저도 레퍼토리를 많이 불리려고 했는데 목사니까 얼마나 얘기가 많겠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너무 복잡한 얘기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들었던 얘기를 또 해주게 돼 있어요. 그죠? 뭐 호랑이가 어쩌고 뭐 이런 거. 그죠? 뭐 결국은 그 얘기예요. 레퍼토리 하다 보면 애가 호응이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한 2가지, 3가지. 나중에는 한 가지로 귀찮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아빠의 심정을 알아요. 곰 3마리 이야기.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애들은 이상해요. 이런 곰 3마리가 되게 좋아해요. 곰 3마리가 뭐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그거 약간 각색해서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해주니까 똑같은 거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 누가 지겨워요? 애가 지겨운 게 아니라 아빠가 지겨운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 4년을 해봐요. 그 이제 머리에 쥐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겹다라는 것은 늙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잠깐 지겨워지죠? 늙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지겨워하지 않아요. 젊은 거예요. 그죠? 이게 율동을 여러 번 했을 때 지겹다 그럼 늙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 보세요. 팔짝팔짝 뛰면서 끝없이 해요. 끝없이. 이게 뭔가 10번쯤 하는데 이거 집에 가야겠다 이러면 늙은 거예요. 애들은 막 반복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이제 지겨운 거예요. 아빠가 지겨워가지고 녹음기 틀어놨대요. 녹음기. 녹음해놓고 난 다음에 틀어줬더니 애가 싫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싫다고. 녹음기 싫고 아빠가 노래 불러주고 아빠가 이야기해줘요.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녹음기 내용 똑같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녹음기에는 무릎이 없잖아. 참 말이 맞죠? 그 아이가 원한 게 뭐예요? 아빠의 무릎이었다고. 무릎에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해주는 이야기. 인격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인 거죠. 인도 선교 내일 이제 갑니다. 뭐 인도 교회 지으러 이제 답사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데 우리 김홍은 집사님과 김재우 우리 팀장이 이제 가는데 인도 얘기 생각나네요. 그 인도의 그 마드라스라는 데에 인도 선교사로 갔던 예수님이 제자가 있죠. 도마. 성 도마 산. 마운틴, 세인트 마운틴 토마스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 교회. 거기에 이제 보육원도 있고 한데 거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마가 순교한 장소에 세운 교회예요.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 이제 데려다가 키우는 곳인데 거기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주로. 애들 데려다가 이제 부모들이 이제 우유를 먹이는 거라고요. 우유를 먹이는데 주로 어떤 아이들이냐면 쓰레기통에 버린 아이들이래요. 인도에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린 아이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는데 거기에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몸이 닿지 않고 노래 없이 우유를 주면 애가 죽는데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뭐 자동으로 이렇게 우유병 같은 게 딱 꽂히면은 찍찍찍 불러주고 한번 먹으면 될 것 같죠? 죽는데 애들이. 버림받았다는 거 애들이 안 돼요. 버림받고 제대로 된 사랑 없는 우유를 주면 죽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몸에 안고 노래 불러주면서 먹여야 살아난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유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친밀감으로 사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만 듣고 다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하면 형제 자매들의 이런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인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나누고. 지금도 보니까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 교제권에 들어온 사람만이 믿음이 성장이 있어요. 6개월 내로 친구가 없고 계속 외로운 사람들 정말 힘든 거예요. 정착이 힘든 거라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새신자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친밀해지는 거. 그렇다 그러면 내가 달라져야 되겠죠. 더 몸을 향해서 아이 먹이듯이 노래 불러주면서 우유 먹일 수 있는 그런 보모 같은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런 부딪힘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강력한 지도자였느냐?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대들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 우리 보통 사람은 정신병으로 죽었을 거라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고갈되지 않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뭐 쉽게 지쳤다, 뭐 넘어졌다 잠깐 그러지 마세요. 그 인간적으로는 넘어져요. 인간은 넘어지고 힘들고 이게 무슨 사역이라는 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사역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면 가능해져요. 사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리더나 간사들이 좀 약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리더 간사 훈련이 좀 더 돼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기도 시간과 뭐 예배 시간 이게 부족한데 나가서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고갈이 돼 버리는 거라고.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선운지 잘 모르지만 일단 그쪽으로 갈 거라고요. 가는데 지금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준비된 인력보다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인이. 그래서 교인은 원래 백지 상태 제로부터 시작해서 1명, 2명, 3명 나가면 그 흐름이 맞는 거거든요. 그게 엇박자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서. 그 충분히 훈련된 일꾼이 있으면은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느끼는 거죠. 좀 일 좀 할만하면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퍽퍽 쓰러지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애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그 역량을 공부받지 못하니까 우린 당연히 믿었는데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배가 중요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사람들로 잠깐 만들어야 그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살 길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이라고. 모세 같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이 친밀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잠깐만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 가치가 높아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겨요.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도함을 받아요. 인도 종교가니까 인도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이끌림을 받는다고. 방향이 정확해요.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만 하는 사람들 있죠. 곧 쓰러져요. 아마 쓰러져 죽을 거라고. 진짜 항상 그렇다니까. 예배 소홀히 하고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그런 사람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성가대 같으면 이게 솔로이스트들이 돈 받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에 3탕 뛰는 사람도 있어요. 1부에는 A교회, 2부에는 뭐 B교회, C는 뭐 C교회, 뭐 3부 세 번째는 C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알바를 뛰고 있는 거거든. 제일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 죽는 거라고. 교회도 이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게 무슨 뭐 업적으로 이렇게 뭐 관찰자로 오잖아요. 이거 피곤해 죽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교제 나누지 않으면. 구경꾼은 항상 힘든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면해 아는 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못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잠깐만 대면하면요 가치가 높아져요. 되게 우리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님들 그러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당해야 되는데 원래 그래야 그들이 크거든요. 그 교육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맨날 예배 시간에 졸기는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무시해야 돼요. 그거 그래도 존경한다 그러면 교회 망치는 거예요. 계속 무시해야 돼. 별것도 아니네 저거. 별것도 아니네. 그래야 돼요. 저거 뭐 평신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래야 돼요. 그러면 수치와 수모 때문에 엎드리게 돼 있다고. 하나님 엎드려서 성도들이 상상도 못하는 뭐 6시간, 12시간 어떤 때는 교회에서 엎어져 자든지 코피를 쏟고 자든지 이러면 그때부터 가치가 올라가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 업신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래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가면은 같이 있어지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목사 막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십시오. 얼마든지. 무시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 당하지 않는 건 뭐냐? 어깨에 훅가시 잡는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기도. 생명 걸고 기도하고 말씀의 영이 임해야죠. 설교 강단 올라가면 맨날 그지같이 증거하고 뭐 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럼 무시해야죠. 그걸 왜 무시 안 해? 목사가 새벽 기도도 한다고 그럼 무시해야지 그걸. 그걸 왜 무시 안 해? 무시래도 진짜 엄청 왕무시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시하는 세력과 무시당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힘이 그게 압도해야 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일꾼들 그러죠. 일꾼들도 일단은 무시당할 각오를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다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2세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모세는 버림받은 아이예요. 버림받은 아이. 그러다가 이 건진받아가지고 무슨 뭐 공주가 키우긴 키웠지만 그는 상처가 있고 무가치함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에서 모든 힘을 다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가치 없는 사람을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젊어서 전성기인 사람 잘 안 부르고 좀 나이 들어서 저 끝났어 그런 사람 부를 거예요. 축구 선수 같으면 한 26 이러면 전성기잖아요. 30살 그래 전성기잖아요. 근데 40살짜리 이게 불러가지고 쓴다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로 그럴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소금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고. 근데 소금이 가치가 맛 아니냐.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쓸데없어 밟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밟혀야 돼요. 밟히는 거를 억울해하지 말라고. 나를 왜 밟아요? 맛이 없으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밟혀야지 뭐. 그래서 밟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맛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밟는 사람을 욕할 거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맛을 잃으면 밟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밟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밟히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아, 우리가 맛을 잃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맛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가치가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후퇴하잖아요. 우리는 점점 약해져요. 부족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잃지 않는 방법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면 가치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와도요. 하나님 멀리 떠나면 다 무시당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면 아무도 무시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얻는 유일한 길은 주께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자가 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죠. 힘. 7절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늙어 죽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꽥하고 죽은 거라니까. 에너지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에너지가 항상 넘쳤다는 것입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청년에게도 죽음의 냄새가 날 수 있고요. 노년에게도 생명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사야 40장에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29절부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타나는 힘이 뭐예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넘친다. 여러분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이렇게 안주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뭐 익숙한 것과의 결별 뭐 이런 거 하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구본영 씨인가 뭐 그런 책도 쓰고 했는데 우리가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변하면요 불이익이 생기거나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주하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변화되면 불이익 당하니까, 변화되면은 불편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불이익과 불편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힘에 있거든요. 힘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불편해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결국 불이익 때문에 못 움직이고 불편함 때문에 못 이기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왕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불이익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여유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롯하고 있을 때 여유 부리잖아요. 네가 선택해. 불이익이 있더라도 힘을 주시니까 이길 수 있죠. 불편함이 있더라도 힘을 주시니까 불편함을 이길 수 있죠. 결혼 힘의 문제예요. 힘의 문제.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다 해내느냐. 힘든 일을 다 해내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서비스 좋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지향적인 교회. 그래서 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안 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잠깐만 그렇게만 나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본은 뭐냐? 뭐 일부러 뭐 불이익과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왕성한 힘을 갖게 만든다 그러면 전천후 신앙을 갖는다고요. 어디든지 가서 이길 수 있는 거. 모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주님 만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큰 에너지와 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힘 있는 존재 되십시오.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많이 하는 거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능력 받으면 해요. 잘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능력 받으면 돼요. 능력 못 받으니까 저같이 이렇게 빌빌대고 하는 거지. 그렇게 잘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족하면 자꾸 죽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잠깐 내가 말씀이 연약해집니다. 내가 말씀을 잠깐 못하네요. 이러면 잠깐 부딪히면 된다고요. 나아가면 되고.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구해야죠. 다 구해요. 모든 거 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제만 하면 잠깐만 날 매력이 없다 그러네. 매력을 주십시오. 매력도 힘이잖아요. 매력. 도깨비 힘. 도깨비 맺자잖아요. 도깨비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눈빛에 딱 녹아 떨어지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하면 되는 거죠. 구하면. 난 장사하는 능력이 없으면 장사의 능력이 임하. 장사 신도 있다며. 장사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다 그 능력의 능력. 능력 안에서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였어요. 뭐 보잘것없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상징의 의미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대요. 지팡이 하나로 홍해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어요. 동일한 지팡이에요. 그렇지만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일상의 도구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죠. 그의 동의는 하나님이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그 형제 아론하고 누이 미리암이 막 대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12장에서 그때 참았더니 뭐 온유함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옛날엔 승하다, 뭐 이겼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뻔해요. 우리에게는 내 능력,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임 받든지 사람에 의해서 움직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 나오죠. 그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사람들이 그랬죠.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되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다스림 받아요. 사람들이 우리 집어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좌지우지 안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주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있으면 함부로 결정 못 내려요. 함부로 결정 못 내려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유초등부에 대해서 생명 걸고 사명 가지고 나는 아이들 아니면 못 살아요 하면서 이렇게 뛰잖아요. 절대로 그 교사 못 잘라요. 그거 어떻게 잘라? 자기가 잘릴게? 못 잘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잘렸다 그러면 잘릴만 하니까 잘린 거예요. 알아요? 그 잘릴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동조해주고 참 옳은 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잘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명자고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서 움직이고 헌신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변 사람 함부로 못해요. 높은 사람 아무리 높아도 함부로 못해요. 결국 열정이에요. 열정.
누가 건드려요 그거를?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이 뭘 와가지고 왈가왈가 하는 거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지 않았는 대표적인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맨날 민심이나 살피고 사람의 여론이나 살피고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인기 구하다가 망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만 사람 의식하게 만들어요. 앞자리에 앉는 것도 못 앉아요. 앞에 앉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또 오늘 저녁 예배 드리다가 아까 가는 애가 하나 있더라고. 왜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이것까지 들으면 예배 3번 드리는 거 3번 드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광신도라 그럴까 봐 간대. 그래서 가라 그랬죠. 가라고. 집에 가서 광이나 팔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 예배 드릴 땐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보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다 모세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죽어야 될 존재예요. 나일 강에 버렸어요. 부모가. 이유가 뭐든 간에 버림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면 가치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제2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묘사하잖아요. 누가복음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120세에 늙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눈도 흐리지 않고 어떤 집사님은 노안이라서 사진 찍으면 맨날 흐리게 찍고 맨날 이러더라고. 노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그냥 팍 죽었어요. 팍 죽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죽기를 원해요? 옆 사람 인사해요. 팍 죽기를 원합니다. 팍 죽는 거예요. 팍 죽는 거. 그죠?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 가까이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 인생. 그게 모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 거기에 가치와 에너지와 길 인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명절이라고 인사 가는 거 좋지만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또 오늘 그런 질문 안 하죠. 내일 새벽기도 합니까? 그런데 합니다. 해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